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만큼 강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한 사단의 미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만큼 강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고 사단의 미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똑똑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지워야 할까 막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야 될까? 그러니까 사단이 기막힌 묘수를 낸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느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을 강하게 만든 거. 약함에 대한 인간의 정의는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 말 그대로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힘이 없고, 뭐 세상에서는 어떤 강함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적 존재, 소유적 세계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면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강함의 가치가 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잃는다면,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학벌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소유했을 때 사람이 뭘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약하다고 느낍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낙심이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이 이게 참 위험한 게요. 낙심은 일어날 힘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몸에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주먹을 쥐기도 어려운 것처럼 바로 낙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힘을 모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의 힘을 자꾸 모으려고 하면 흩어지고, 내가 힘을 좀 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연약한 상태를 정말 두려워해요. 이 연약함이 깊어지면 마음의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 방어 기제는 뭐예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어떤 가림들이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나 말투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방어 기제를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연약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함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약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연약함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외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연약해요.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강함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추구하는 강함이 어떤 한계에 딱 닥칠 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지거든요. 낙심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연약함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표적인 여러 일들이 있는데 바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약함이 오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뭘 발견하냐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의하는 연약함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생각하는 강함의 능력과 다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강함의 능력과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의 능력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예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약함을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여러분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강건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낙심이 있으면 여러분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마음은 원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젖은 나무 상태입니다. 아무리 불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해져야 한다. 너희가 담대해져야 한다. 정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지금 오히려 여러분 낙담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냥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냥 실패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뭐 일할 능력 여러분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여러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이 사망까지 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너는 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연약함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연약함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 연약함을 견디지를 못하는가? 막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가? 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된다고 이 엄청난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견디지를 못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내가 연약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도 쓰임 받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도 나를 쓰지 않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겠어? 세상은 쓰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 쓸까 안 쓸까를 내 머리로 생각해요. 그건 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신 이유가 인간이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거에 막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같이 이런 연약한 인간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로 나는 강해져야 하고,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야. 자기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 못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와, 너 뭐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킨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저 원래 못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원래 못한다는데. 예? 근데 모세가 지금 한번 밑장 깐 겁니다. 지금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뭐 갑자기 뭐 사고 나서 뭐가 있어서 못한 게 아니라, 무슨 트라우마를 겪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말을 못한다는 건 말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도요 대단하죠. 간파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누가 말을 못하는 자니?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그런 거냐? 네가 말하는 거, 말 못하는 거. 넌 본래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누가 입을 만들었냐? 입을. 예. 너 말하잖아. 누가 입을 만들었어? 그렇죠?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듣게 하느냐? 하나님도요 원초적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가라. 모세의 말 듣지 않아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모세 여러분 말은 정당한 거였어요. 나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 안에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자. 하나님이 이 입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이 중요합니다. 쫓아가서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성경은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네가 말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말하게 할 거야.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들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안 좋은 생각이고 어려운 생각이면 처음 올 때 처음 생각을 쳐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생각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야겠습니다. 리뉴 마인드. 새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 생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인간의 힘의 사고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난 힘이 없어, 난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못하는 사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을 생각입니다. 안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인데, 믿음은 세 번째로 볼게요. 꿈과 비전과 환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세 번째, 여러분 프린트에 세 번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이제 임하게 되냐면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쳐내고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두 번째 문을 싹 열어주시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비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비전과 꿈, 환상은 사도행전 여러분 2장 17절 보세요. 마지막에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비전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비전이 뿌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뿌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잘 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알겠어요. 이제 생각도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은 뭐냐면, 꿈과 환상은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비전, 꿈, 환상,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시각에 관계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왜 쓸 수가 없습니까? 원함이 없는 거야. 갈망이 없어. 바라는 게 없어. 사단은 여기를 멍청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날지어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돼요. 마지막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단계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믿음은 선반과 같아서, 히포스타시스, 선반과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올려놓을 때 그 위에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 실상이 안 되냐? 바라는 게 없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내 안에 다 있어도 그냥 내 생각, 내가 그냥 꽁냥꽁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 근데 오늘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모든 바람의 비전들을 이 실상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이 실상의 선반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흔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둘 때, 아무리 흑암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믿음으로 이 전진하고 돌파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선반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훈아, 이놈 괜찮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도 없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이 선반이 튼튼한 거 아닌가 달아보는 연단이 있더라도 우린 그것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의 선반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말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말은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왜 말이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랑도 말을 한 10분, 20분 섞어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왜? 말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잘 될 것입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아유 안 돼요, 뭐예요, 뭐 보세요, 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내 영이 낙심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선포해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어로 보면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네가 아무리 낙심적인 상황이어도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 여러분 지금 모든 세계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혼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송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으로 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레벨의 영적인 차원의 레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게 여러분 강력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면서 이래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운전하면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요 갑자기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울함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시편 43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해라. 내 영혼아 송축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안에 소망을 둘지어다.